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으므로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닐 때는 머리를 두러 들어갈 만한 초소가 없었고, 왕이면 왕궁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면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 다른 사람이 다 사울 왕이 차지하고 있고 레위 계열의 아론 반차 제사장이 차지하고 있으면 다윗은 뭐 어디 머리를 기대고 실어 들어갈 만한 데가 없었죠.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박해와 반대를 받으며 그들을 피하여 도망해야 하는 형편이니 항상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윗을 만드는 데는 이런 환경적인 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탄하고 안일한 가운데에서 왕좌에 앉았고 제사장들도 맘대로 쳐버리고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고 그러는 위치가 딱 돼버리면은 다윗이라고 변질을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이는 메시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머리를 들어 들어갈 것이 없었고 머리를 기대고 쉴 것을 짐승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공중의 새 여우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오직 베다니의 나사로와 두 오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에서만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베다니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거하며 한 주간 동안 그곳에 거하며 아침 이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을 앞둔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셨죠. 그걸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표현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마리아 자매님 집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자들과 함께 나눈 후 그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파송하신 전도자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파송하신 사자로 영접하여 주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도록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동역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는 공의의 하나님께 합당한 상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가정과 마리아의 가정은 이 생을 마감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최후의 안식처였었죠. 다윗으로 상징된 인자 예수님의 하나님 야훼는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며 긍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었고 헤롯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에게는 긍휼과 관용의 하나님이지만 빈천한 자들에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두렵고도 무서운 율법을 집행하는 폭력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유대인의 율법으로 실행하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기독권자들은 사실은 폭력의 하나님이죠.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좀 반대편에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마귀고 예수님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걸 아주 성경이 명백하게 다 갈라놓고 신관이 그래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 굉장히 겉으로 올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신관이 정립되지 않아서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긍휼을 갚아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니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본 것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긍휼 아래 있어야 되고 현재도. 다윗의 예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왕으로 길러내신 야훼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다윗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과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나단에게 분명히 하나님도 당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후로 인생이 더 고달팠죠. 지금까지 인생보다 더 고달팠죠. 왕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전하는 저건 완전히 가짜 복음인 거죠. 복음이 아니죠. 세상신 마귀에게 굴복하게 하는 거짓 복음이죠. 긍휼을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긍휼로 다스리도록 친히 길러서 하나님의 긍휼로 다윗의 영혼에 인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인 친다라는 것은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반복. 한 번, 두 번, 한 번만 딱 하면은 빨리 알아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사람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자식도 길러보고 손주들도 길러보니까 그거 뭐가지 느린다 해가지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끊임없이 돌봐주면 자신도 모르게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돌봐줄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심지어 원수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굽히며 목숨을 부지해야 할 정도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긍휼하심을 받아서 살아남은 신앙 체험이 분명한 제자가 되어야만 역경을 만난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자신이 주님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친히 양육받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이 생 너무 사후세계에서는 약속하신 큰 상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청결한 자라는 말은 순결하다, 정결하다 그런 개념인데 시편 24편 3절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기 여호와의 산은 북극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데서 또는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는 용어로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하나님의 집을 염두에 두는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이른 자들 이들이 그 성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이 교회에 올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여기 깨끗한 손, 그다음에 청결한 마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예, 네 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구원의 하나님께 얻은 의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룬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거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참 성경 표현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그런 인생을 사시고 그런 사역을 시작해서 그 사역을 마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행하는 거였었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해라, 성령 안에서 행해라, 이런 말들이 다 그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면서 보인 본을 뒤쫓아서 곧게 그 길로 따라서 가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생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것만을 생각했다. 디모데 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구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바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참 빛을 맞대고 보는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뜻은 새 영에서 참 빛을 반사할 때 비춤을 받을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끼인 거, 뭔가 섞인 것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여기 마음이 참마음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거짓된 마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도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를, 사전적인 단어를 여기 몇 가지를 기록을 해드렸어요. 히브리어는 주로 레브 또는 레바브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근데 이런 그 단어의 사전적인 뜻도 일단은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참마음,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제 이런 마음도 있지만 더러운 불결한 마음, 정하지 못한 불결한 마음 또는 부패,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 불선한 양심이 있는 것이고 의로운 양심이 있으면 불의한 양심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의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영과 마음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은 이걸 다루는 거니까. 그러므로 누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명의 초소요 바탕이며, 마음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명의 초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의 핵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의 핵은 양심이다. 영의 중심 기능이래요. 자, 그러면 누구의 마음은 사람의 생명초소요 바탕이며 어떤 신에게 몰두하거나 빼앗길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뺏긴다는 건 정신을 뺏겼다 얼마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그 마음에 숨겨둔 은밀한 것들을 들킬 수도 있고 누구에게 의도적으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어떤 결단 등을 표현하는 생각, 감정, 의지라는 인격의 초소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알면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 진짜니까 겉모양이 뭐 이쁘냐 미우냐 그런 걸 봐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 그런 뭐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 그래서 너희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단정해야지 겉사람 뭐 머리 순질하고 뭐 이쁜 핀 꽂고 그런 것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신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도 하고 동의를 얻기도 하지만 마음을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빼앗아올 수도 있죠. 배척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너무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있는데 마음의 표현은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는 적대하거나 미워하는 감정 표현도 할 수 있다. 마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자아의 자존심이 꺾이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함으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상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성경 읽었어요. 이건 뭐죠? 자존심이 꺾일 때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함으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다. 이걸 이제 상한 마음이라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이제 이러는데 상처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원수를 삼아서 분을 품는 게 천연적 인간들이죠.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일부러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 주고 엄마는 자식에게 상처 주고 자식은 엄마에게 상처 주고 서로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죠. 지나가는 아저씨가 상처 주면 가만 놔두는가? 쫓아가서 몽둥이 집기를 해버리지. 지나가는 괜히 엉뚱한 아줌마가 상처 주고 가 그러면 가만 놔둬?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몽둥이 찜질을 해버리지. 그런데 자식이 엄마를 상처 주면 몽둥이 찜질이 돼야 안 돼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상처를 입히시는 그런 그때 받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도 좀 어떤 데서 보면 좀 너무 심하시지. 그런데 사람은 상처를 마음에 많이 받죠. 육신이 몸에 어디 상처를 받으면 뭐 이렇게 치료를 하면 금방 낫지만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이게 쉽게 낫지가 않잖아요. 치료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청결이라는 용어는 유대교의 종교의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서 윤리, 도덕, 종교의식적인 정결함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본문에서는 영이 맑고 정신세계가 깨끗하다. 즉 그의 심령과 마음 상태가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양심이 맑고 정신이 건강하다, 건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고와 생각, 말,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참마음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부패한 마음의 두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그 영으로 영이 씻어진 참마음, 청결한 마음과 부패해진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죠. 짐승의 마음도 있다. 참 마음이라는 표현이 너무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누가 나한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 했으니까 상처받은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한테 상처 줬다고 원수 맺으면 주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을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혹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엄마에게, 엄마가 자식에게 서로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그게 이제 말로 그렇게 하는 건데 마음의 상처는 말로 받는 것이잖아요. 말 때문에. 말이 그게 찌르는 그런 창이나 배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줘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거나 해서 상처를 입히는 거니까 말조심이 필요해요. 인생에서는 제일 참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제사가 연락된 사실이 믿는 이들의 영에서 깨달아지므로 마음에 믿어진 그 사람의 마음인 참마음, 새 마음이라고도 말하지.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참지자들의 올곧은 정신 상태를 의미하므로 성령의 교통이 원활한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은, 즉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인격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었던 것에서 창세기 4장 길리는 말씀인데, 이런 기록은 사람의 마음을 악이 지배하여 사망과 어둠이 그 마음에 가득해짐에 따라 참 빛의 말씀이신 야훼는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죄인을 버리고 떠나신 상태, 즉 영은 죽었고 마음이 부패한 죄인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근원이 뭐며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지난번 우리 응한다,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아름다운 산물을 내는 것으로 응하고, 이제 그 응한다라는 말은 맞닿는다라는 뜻이다, 맞댄다는 뜻이다, 이제 이거 말씀을 나눴는데,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과 맞대어 본다, 그럼 마주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맞댄다 이 말.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맑은 영과 청결한 마음, 즉 참마음 주합한 새 영과 새 마음에 의해 건전해진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참자유자가 되었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다. 죄의 종이나 세상의 종이나 율법 저주의 종으로 사는 한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멀리하고 떠나시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이 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 영광 앞에 나갈 수는 없으므로 죄인들은 검사 앞에, 판사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죠. 나 좀 버려주세요 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숨으려고 그러지.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지.
이게 제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서 자꾸 멀어지기를 바라고 숨기를 바라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방법이죠. 생명신 하나님에게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죽는 거, 죽임당하는 거란 말이야. 메시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중개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구속자인 주님의 중보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된 새 사람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구속이라는 것은 나의 통회하고 돌이킨 신앙 양심과 나의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기까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었죠.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본문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이제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인 헬라어의 레프와 눈여겨서 보다, 무엇을 관심을 갖고 보다라는 그런 헤아오마이라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그런 본다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용어로서 경험을 통해서 내면 그 실상, 실체를 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겉면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죠. 아까 어떤 여자가 굉장히 예뻐, 얼굴이. 그런데 그 신앙 양심과 그 정신이 정말로 예쁜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인간의 중심에서 그 인간의 됨됨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 잘못 보면 낭패당하는 거죠. 즉 참으로 보다 영안에서 마주 대면하여 보다, 영안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대다. 영과 영으로 주 영과 나의 영이 마주대한다, 그런 뜻이다.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 마주대어야 자식이 생기죠. 그런 뜻이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실제를 보는 걸 말한다. 영광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구속받아 영이 거듭난 후에 마음 눈이 밝아져서 영으로 계시받아 주님의 영광 참빛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니, 이건 생명의 체험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호소를 했죠. 창세기 4장에.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할 것인데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사실은 그것이 죽는 것이거든. 자, 예수님의 피로 인간 생명의 핵인 양심이 새 생명을 얻고, 이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말이에요. 그 영의 물로 마음이 씻어지면 맑은 영의 선한 생각과 청결한 마음으로 생명의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대고 보는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예수를 믿는 목적,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해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가인처럼 쫓겨난 사람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여 볼 수 있는, 생명의 체험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개념이 전혀 다른 얘기니까. 자, 창세기 4장 10절로 14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가인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땅은 피를 흘린 땅이고 그 이후로는 저주가 임한 땅이죠. 이제 갑절의 저주가 임한 땅이에요. 이 땅을 롯땅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발랐은즉, 이 땅이 입을 벌려 어떤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이야기 민수기에 여러 번 나왔었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런데 죄인들을 삼키기 위하여 입을 벌릴 수도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뱀이 토한 물을 삼켜버려 줌으로 여자를 보존시켜 줄 수도 있죠. 네.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고 무엇이 어떻게 믿어지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밭갈이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마음에서 생명의 아름다운 소산을 절대 내지 못하고 나오는 건 전부 가시와 엉겅퀴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밭갈이를 제일 잘하는 분 예수님이죠. 오셔서 밭을 갈아도 어떤 밭은 효력이 안 나타나. 누구의 자칭 나는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에 심취당한 사람들은 밭을 아무리 갈아도 효력이 안 나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마음밭을 가는 농부로 보내셨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이 참 복음적과를 해보면 아무리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는 밭을 너무 많이 만나지 우리가 지금. 그 전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저주의 자식들이다. 가인의 저주를 이어받는 자들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것은 피하며라는 건 숨어 다닌다 아니에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는가. 그리고 이런 호소를 했어요. 인간의 고통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건데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이거다는 거예요. 사실은. 땅의 제사장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무지한 피를 흘린 범죄로 인해서 갑절의 저주가 임하여 밭가라도 효력을 낼 수 없는 아담이, 가인의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지만 땅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채소를 낼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 원래는 수고 안 해도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이제 그 땅이 이제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경작을 해야만 채소를 얻는 밭이 되었는데 가인의 범죄가 더해지니까 저주가 갑절로 임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밭을 갈아도 채소는 부사치고 가시와 엉겅퀴밖에 도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만큼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긍휼을 받을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참, 이야,
이게 저주 중에 저주죠. 갑절의 저주가 이거예요. 갑절의 저주가 임한 롯 땅에 가인이 세운 에녹성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유대교인들의 큰 성 바벨론에 갇힌 기독교인들로 성취되는데, 큰 음녀라 하는 기독교계에 갇힌 자칭 유대교인들은 죽고 또 죽은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해도 효력이 안 나타나. 이들은 효력이 나타난다는 회개가 돌이킨다는 말인데 그게 안 돼. 왜? 자신들은 이미 의로운 자이고 선한 자이고 다 된 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도 네가 정죄하는 저 세리 참지 죄인도 다 하나님 보일 때는 같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를 저 세리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효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런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